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 성경이 나의 모든 마음 삐리지 빠그뜨그뜨 삐리지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살아있나요? 예 살아있어요. 출산 잘했어요? 예, 어땠어요? 4개월 헤맸습니다. 지금 오빠가 환자 같아. 거기서 지금 불당에 바닥에 누워있어도. 오빠 오늘 고마워. 네. 요즘에는 아기를 남편하고 같이 낳아요. 그만큼 이제 그 남편들도 신경 쓰고 힘들다는 거죠. 그죠?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남편들은 뭐 많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정들이 많아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애틋하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하고 그 아내가 서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들은 그냥 뭐 좀 무뚝뚝하고 그런 게 무슨 남자인 것 같이 여겨질 때가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젊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참 잘해요. 서로 정말 감사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름을 성경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아예 간직하고 살으라고, 그 말씀이 되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알았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다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모르고서는 복음을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굉장히 율법적이었어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율법적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율법적이었습니다. 뭐 자기는 굉장히 잘하면서 율법적이다 그러면은 아마 더 좋았을 텐데, 나는 못하면서 율법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율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려고 했죠. 나름대로 굉장히 하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율법이 나를 너무 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 신앙생활하기가 이렇게 힘들면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 너무 힘들다 진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참으로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마 더 그리웠는지도 몰라요. 제가 율법에 대해서 막 아주 심각하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복음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좀 쉽게, 편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됐겠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주님께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율법적으로 살다가 은혜 받고 나니까, 실패해서 은혜 받고 나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찾아왔을 때 그 율법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제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몰랐지만 누가 자세히 저한테 가르쳐 준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그냥 아버지 혼자 뭐 바쁘게 그냥 목회 생활하시고 그렇게 아침 일찍부터 나가 있어서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시고 신방 나가시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또 그게 트렌드예요. 목회 트렌드. 그래서 늘 신방 다니시고 하루 종일 걸어서 신방 다니시는 그게 이제 목회 트렌드였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목사님, 아주 부지런하고 다른 사람들 돌보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칭찬이 자자했죠. 또 소문도 많이 났고 또 교회도 많이 부흥했고 그런데 요즘 트렌드는 이제 또 그런 신방의 트렌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신방을 하죠. 뭐 전화도 할 수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유튜브 설교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신방을 할 수 있죠. 이제 지금의 트렌드하고 좀 다르지만 그때는 너무 혼자 바쁘시니까 아들 된 저로서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내가 목사 될 건데 왜 난 목사 될 건데 왜 나를 잘 안 돌봐주지? 얘기도 자세하게 안 해주고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 생활은 제가 이제 신학교 공부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한 게 그게 이제 율법적이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그 율법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어떻게든지 일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율법적이 된 거죠. 너무 율법적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또 뭐 모든 일들이 뭐 그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다.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자기 맘대로 안 되죠. 그래요. 자기 맘대로 안 돼, 그게. 그런데 막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는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좌절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죠. 그리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께서에게 이제 가르쳐 주신 거죠. 복음이 무엇이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 복음이 주님 그런 거였다면 진짜 좋겠다. 예수님 믿는 게 참 좋은 거구나. 이렇게 제가 다시 마음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천국이라는 마음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실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거를 이제 정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적으로 자기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꽤가 아니라 거의 다 그런 사람이 되게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복음을 좀 알게 돼서 즐겁게 신앙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그냥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뭐 좋아서 죽을 지경이고 자꾸 막 그 복음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이 이런 거야. 막 아무리 얘기해줘도 이 사람이 타성에 젖어가지고 율법적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죽겠어요, 아주. 제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오늘 잘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스승은 많대요. 근데 아버지는 적대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 엄마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스승은 그냥 가르치면 끝나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엄마 아빠는 자기가 낳은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낳았어.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소개해요, 자기를. 복음으로 낳았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낳았으니까 사실 여기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엄마가 된 거죠. 복음으로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죠? 복음으로 사람을 낳았잖아. 그러니까 그 엄마가 된 거죠. 교회에서 엄마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나 마나 저예요. 제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엄마예요. 그럼 아버지는 누구신데?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 하나님 아버지 계시잖아. 제가 무슨 하나님 아버지 아니잖아요. 저는 복음으로 낳은 자, 그러니까 엄마라고요, 엄마. 근데 엄마는 누구 때문에 엄마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피를 쏟고 죽으시면서 우리를 낳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마라고도 해요. 예수님 남자인데 어떻게 엄마라고 그래요? 엄마라고도 해요, 그냥. 그렇게 알면 그냥 돼요. 왜냐면 자기가 피를 쏟아서 아이를 낳을 때 엄마들 아시죠? 아이들 낳을 때 피를 쏟아서 낳잖아요. 그게 사경을 헤매잖아. 사경을 헤맨다고 이게.
그래서 그건 또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몇 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또 나요. 잊어버려가지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기 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 아기가 너무 좋아서 기뻐서 이렇게 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걸 잊어버리고 또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도 낳고 셋도 낳고 어떤 사람은 12명도 낳고 그렇대요. 그 12명 낳은 사람이 목사님 사모님이더라고요. 야, 대단해요. 어쨌든 감사해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다. 이건 엄마가 낳는 거죠. 근데 바울도 자기가 아기를 낳았다. 엄밀히 말하면 엄마. 예수님도 우리를 낳으셨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엄마가 되죠. 아빠가 아기를 돌볼 때 아빠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막 용서하기를 잘해요. 엄마가 부드럽고 용서하기를 잘해요. 엄마가 보통 그래요. 왜 그래요? 엄마가 원래 부드러운 분이거든요. 엄마들은 좀 부드러워요, 원래가. 근데 아빠들은 조금 이렇게 강하게 키워야 돼, 애들을. 막 이런 사람도 있죠. 강하게 키워야 돼. 그런 아빠들도 있어요. 근데 엄마들은 조금 이렇게 부드러워요. 애기들한테. 막 이렇게 다부지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 부드럽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에서 굉장히 딱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굉장히 딱딱하고 율법적이에요. 그러니까 잘한 거, 못한 거, 착한 거, 뭐 악한 거, 좋은 거, 나쁜 거, 이걸 막 정확하게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벌을 내려도 막 엄청나게 벌을 내리고 막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은 너무 무섭습니다. 율법적이에요. 근데 그런 하나님만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무섭죠.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또 죄인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병든 자들하고 함께 있으려고 그러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 같이 있으려고 그런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또 마치 엄마와 같아. 그죠? 마음은 꼭 엄마와 같아. 그죠? 남자지만 마음은 엄마 같아. 그래서 예수님을 엄마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님은 남자인데 왜 엄마라고 그래요? 꼭 그렇게 율법적으로 자꾸 이렇게 따지지 마요. 그 율법이야, 그거. 예수님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엄마와 같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자기 피로 우리를 낳으셨다. 엄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요. 그러니까 복음은 딱 두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알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주님이 저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걸 가르쳐 주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그 앞에 성경하고 그 뒤에 성경을 다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이라는 게 하나로 쭉 연결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은혜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뭐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학교 공부 많이 했죠. 뭐 많이 그래도 똑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대학원 교수도 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교수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도 몰랐어요. 제가 이런 하나님 말씀인지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그날 막 눈물 콧물 흘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 말씀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이 말씀이 쫙 앞뒤로 풀리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게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틀을 알게 됐고 울타리를 알게 된 거죠. 뭐 잘난 체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왜냐면 잘난 체가 내가 그렇게 됐으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안 돼요. 저는 뭐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게 겸손입니까? 그건 겸손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겸손이지. 그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희망이 없어 보이면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어 보이면. 네. 그러니까 이 세상적으로는 저는 똑똑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른 책도 많이 읽지도 않고 지금은 성경만 읽어요.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다른 거 안 해요. 읽을 시간도 없고 다른 거. 그렇게만 해도 말씀을 계속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만하기 위해서 교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다고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서 주님이 이런 자세하게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죠. 성경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두 가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이 뭐 나중에 결혼도 하고 더 아기도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딱 설명하는 아들 둘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라고 그러고요. 두 번째 낳은 아들을 이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렇게 두 아들밖에 없어요. 부인도 그 두 부인이고 두 아내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에 요약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두 언약, 두 말씀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갈라디아 4장에. 이삭이라는 사람이 아내를 몇 명 얻었죠? 이삭이라는 사람이요? 한 명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선진국의 모든 결혼의 풍습, 결혼의 샘플은 이삭과 리브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혼의 샘플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예, 아담은 몇 명 부인이 있죠? 한 명이에요. 아담과 하와. 요거를 정확하게 이제 나타낸 사람이 이삭과 리브가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그 결혼을 아주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너네 결혼하려면 이삭과 리브가처럼 해야 돼. 이런 말도 이제 하죠, 그죠? 결혼 시즌이 되면 그런 얘기도 해요.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성경도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렇게 이제 이삭은 한 여자를 통해서 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을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아요. 근데 한나의 배에 두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샘플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샘플적인 이야기가 나오냐면 엄마의 하나의 배 안에서 아들 둘이 있다. 말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배 안에, 엄마의 배 안에 말씀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나온 이제 에서와 야곱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래서 아들 둘을 이렇게 쌍태를 이렇게 낳게 되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모양은 좀 달라요. 그렇지만 쌍둥이라고 이제 한 배에서 두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는 뭐 여러 부인을 얻은 게 아닌데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여러 부인을 얻지 않고 아담과 하와 둘이 이제 그 둘이만 살았어요. 사랑하면서 둘만 살았는데 아들이 몇 명 낳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몇 명 낳아요? 3명을 낳아요. 근데 3명을 낳는 게 첫 번째는 몇 명을 낳았어요? 2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2명이야. 그러면 세 번째 낳은 아들은 누구 때문에 주었다 그랬어요? 두 번째 아들 때문에 준 아들이 세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렇게 되는데 가인은 내비두고 두 번째 아들이 죽어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줘서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들들은 성경에 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할 때도 거기 몇 명이 나와요? 아들이 2명 나오죠. 첫 번째 아들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부터 다 연결되어 있던 거예요. 두 아들 이게. 그러니까 두 아들. 그러니까 이삭이 한 아내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이게 창세기 25장의 내용입니다. 그거를 두 민족, 두 국민, 두 말씀이 같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였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부인이 몇 명 얻었어요? 야곱 부인이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2명은 자기 원래 부인이고요. 2명은 종이에요. 그 부인의 종들. 해서 합해서 4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후대에 4명의 아내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원래 2명인데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그 여종들이 그 부인 2명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같은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아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2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명의 아내를 성경에서는 강조를 안 하고 12명의 아들을 강조합니다. 12명의 아들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요거를 이제 강조하죠. 12이라는 이제 숫자를 정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드는 거. 이걸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완성의 단계가 야곱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이죠. 중간에 이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완성하는 거예요. 야곱이 뭘로 완성해요? 이스라엘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야곱으로 완성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돼서 완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야곱이 이스라엘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은 적나라하게 이제 그 축복을 해요. 야곱은요.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들을. 다 좋게 얘기해 줘야 좋잖아요. 자기 아들들인데. 근데 적나라하게 축복해요. 축복도 하고 저주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신명기 33장에 12아들, 12 이제 지파를, 이스라엘을 모세가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축복하거든요. 그때 축복은 좋은 얘기만 합니다. 모세가 축복할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해요. 그래서 축복이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창세기 49장이 나오고, 2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신명기 33장에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적용될까요? 신명기 33장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죠. 우리에게는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거쳐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무조건 칭찬하고 무조건 축복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후계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는 축복만 있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복음은 둘로 이루어진 하나입니다. 2개로 이루어진 하나.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것을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게 다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선악나무가 창세기에만 있어요. 선악나무가 창세기에. 요한계시록에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는 선악나무, 생명나무가 같이 있거든요. 말씀이 2개란 얘기예요. 창세기에.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선악나무가 없어져요. 생명나무만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개로 나누어져서 시작했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부가 둘로 시작하죠. 처음에 하나로 시작하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났어요. 이 둘이지 뭐 하나입니까? 둘로 시작했는데 둘이 어떻게 찌그덕찌그덕 살다 보니까 아기도 낳고 이제 하나가 돼요. 아기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행복해지죠, 더. 그죠? 네, 처음보다 더 행복해져요. 정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율법에 만났지만 나중에 살다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혼 생활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다. 1만 스승이 있는데 한 명의 아비가 없다. 근데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약해요, 강해요? 아내는 약합니다. 약해서 약한 척 좀 해야 돼요. 자기가 부인이잖아요? 아내잖아요? 그러면 여자니까 약한 척 좀 하고 남편한테 조금 투정도 좀 부리고 약한 척도 하고 그래야죠. 아내니까. 그렇죠? 남편한테 그런 남편이 또 받아주기도 하고 그래, 그것도 재밌죠. 약한 척 좀 하고 그래야 귀엽잖아요. 근데 엄마는 어때요? 엄마는 약한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엄마는 엄청 강한 거야. 엄마가 약한 척했다. 문제가 있는 여자야. 엄마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약한 여자로 태어나서 약한 여자로 살다가 강한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젖만 먹는 아이가 나중에 단단한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도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어린아이죠. 젖이나 먹고 그냥 시험이나 괜히 들고 뭐 이런 사람이죠. 다 알죠, 하나님도.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자기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믿음에 그래도 시험 들지도 아니하고 웬만한 말에는 뭐 요동치지도 않고 아니 주의 말씀에 설교를 하면 그 다음에 요동치도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웬만한 뭐 누가 자기한테 잘못해도 요동치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꿋꿋하고 단단하고 믿음이 이제 견고한 그런 사람들이 되죠.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약한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는, 여자는 약한 거지만 엄마는 강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죠, 그죠? 애가 애를 낳으면 애한테도 약한 척 합니다. 그런 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애가 애를 낳으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근데 애는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애한테도 약한 척 하는 거야. 막 징징거리고. 자기 애인데도. 부모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엄마는 무조건 강해야 합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열매들이에요. 자녀들에게 징징거리라고 자녀 낳은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는 엄마는 강한 거예요. 엄마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그래도 엄마가 징징대봐요. 엄마 같지도 않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자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 엄마는 강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삶을 포기하고 도망친 엄마는 엄마도 아닙니다. 하나의 연약한 여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마는 여자가 아닙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여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엄마가 된다는 건. 엄마는 아빠 없이도 자녀를 키워낼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걸 엄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라고 안 하는 거야. 엄마는 혼자라도. 그래서 왜 혼자 과부가 되신 분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있는데 남편들이 일찍 돌아가시고. 근데 그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자녀들도 꽤 있죠. 왜냐하면 엄마가 강하게 그렇게 붙들고 엄마 아빠의 노릇을 하면서 같이 키웠기 때문입니다. 강한 거예요. 여자처럼 막 연약한 척하고 뭐 난 여자예요 뭐 이러면서 막 괜히 막 투정 부리고 징징대고 이러는 건 그건 뭐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상한 거지 그거는. 엄마는 이미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넘어선 사람이에요. 그게 엄마입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이제 여자로서 여자의 허울을 벗고 이제는 엄마로서 엄마가 되어 그 자녀를 키워내는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한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그건 대단한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 거예요. 자기가 드디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낸, 이제까지 창조된 사람으로 살다가 피조물로 살다가 드디어 자기가 드디어 창조를 해낸 거야. 그러니 창조자가 되는 거죠. 창조자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 바로 여자들입니다. 엄마들이에요. 엄마가 된 여자들.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괜히 또 이 세상에서 또 뭐 결혼을 몇 번 했었네, 또 뭐 이혼했네, 또 아기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들으라고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해서 들으라고요. 제가 뭘 얘기를 하는지. 엄마는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가장 큰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길고 긴 여정을 이겨내고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엄마의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나온 열매예요.
엄마와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아기 낳다가 죽는 엄마들도 꽤 있었어요.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그냥 고스란히 엄마가 다 담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엄마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옛날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의 그 기로에 있을 때는 나보다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는 엄마가 대부분이었대요. 대부분이 거의 다죠, 뭐 그게. 막 사경을 헤매면서 아이가 나올 듯 말듯 하는데 엄마는 지금 막 기절하려고 그러고 막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이럴 때 엄마가 그 의사한테나 아니면 옆에 산파한테 나를 살려야 돼! 뭐 이러는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이 아기는 죽어도 돼요. 나를 꼭 살려야 돼요. 막 이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아기를 살리고 나를 죽여도 아기는 살게 해주세요 라고 다 그러죠. 자기의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어른 되는 겁니다. 어른. 엄마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엄마가 되는 순간에 아기를 뱃속에 넣고 있을 때부터 엄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았다. 내가 그런 엄마와 같은 존재예요. 가끔 혼내기도 하지만 엄마도 가끔 혼내잖아요. 엄마들도 그 사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모든 인류에게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그런 존재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그러나 우리 각 교회에 엄마들을 둬서 목사를 거기에 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으로 아이를 낳게 해서 그 교회에 담당해 달라고, 그 엄마처럼 잘 돌봐달라고, 잘 먹여달라고, 요리 잘해서 먹여달라고, 그 말씀을. 그게 이제 엄마가 할 일이죠. 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잘 먹여주면 되는 거예요. 잘 먹여주고, 시험 드는 건 없나, 맨 시험 들고 이런 사람들 진짜 힘들어. 그런 사람도 안 돼. 시험들, 애기들도 낳고 그랬으면 이제 좀 어른 같이 좀 살아요. 자꾸 어린애 같이 살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 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아이에게도 엄마만 있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아이에게는 엄마가 있으면 전부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줘보세요. 엄마 없으면 힘들어해요. 엄마 있으면 다른 거 별로 없어도 돼요. 엄마 있으면 아이는 만족합니다. 그 아이를 엄마가 이렇게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겨놓고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저희 집에 맡기고 이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잘해줘. 우리가 아주 잘해줘. 어린이집도 뭐 잘해주는 데도 많죠. 근데 엄청 잘해줘요. 막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먹이고 뭐 이렇게 잘 놀아주는데 이제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엄마가 오잖아요. 엄마가 오면 이건 뭐 뒤도 안 돌아봐. 그냥 다 내팽개치고 엄마한테 가. 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게 다 잘해주고 다 좋아도 엄마면 그게 전부인 거야. 아이한테는. 여러분, 그만큼 엄마가 중요한 거야. 아이한테는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중요하겠어요? 목사를 잘 알아달라 이 말이야. 목사 중요해요. 말씀을 잘 나눠주려고 하니까, 잘 요리해서 주려고 하니까 중요해요. 하여튼 집에서는 엄마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이에게는 엄마가 전부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자녀로부터 도망친 엄마는 엄마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린 적이 있는가? 엄마는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자녀를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하고는 자녀들이 크게 정이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요즘에는 뭐 젊은 이제 커플들이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아빠들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애기들 보면 아빠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엄마들보다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빠들이 얼마나 잘해주면. 엄마들 좀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빠들이 요즘에는 뭐 젊은 아빠들은 잘해줘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뭐 아빠들이 그렇게 막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은 좀 서먹서먹하고 뭐 애들도 아빠한테 말하기는 좀 서먹서먹하고 뭐 그러죠. 근데 엄마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엄마한테는 애들이 가까워지고 서로 얘기하게 되고 부드럽고 친하고, 예. 자기 속 얘기도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그렇죠? 예.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받아줬잖아요. 10달 동안 받아줬잖아, 다. 아기를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 받아줄 것 같아.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하고는 좀 쉬운 상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좀 쉬운 상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쉬운 상대. 저는 목사님이 좀 어려운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뭐 말씀 드릴 땐 좀 쉬운 상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엄마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정이 쌓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엄마로서는 자녀를 버릴 수가 없어요.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녀에게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엄마가 최고고 엄마가 가장 위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이 최고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최고야. 오늘 무슨 엄마 예찬론을 하는 것 같으네요. 아기가 출산됐으니까 또 그렇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기들은 엄마만 있으면 다 돼요. 엄마만 있으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자녀들이 엄마를 그렇게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복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게 뭔가? 이거를 머리로 이제 듣는 사람이 있고 진짜 가슴으로 아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사람이 있고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진짜 눈으로 보셔야 돼. 이게 알아야 돼. 복음이라고 하는 걸 진짜,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가장 근접하게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엄마와 아들, 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걸 가장 쉽고 편안하고 가장 근접하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 천국 가거든요. 이거를 잘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오늘. 진정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엄마가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똑같아요. 예수님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아이를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알려주라고 복음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 복음의 일꾼들. 그래서 진짜 복음의 일꾼들은 분명히 그 예수님을, 그 피를,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복음의 일꾼이 아니죠. 그냥 배워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무당이야.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얘기 있죠? 그래요. 근데 진짜 피의 복음을 가슴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일꾼이라. 바울은 그걸 정말 잘 경험했어요. 자기가 그 죽음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을 3일 동안 눈도 멀어봤고요. 그의 고통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저도 죽음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살아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완전히 바닥 그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 가슴 속에서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일꾼이 된 거죠. 복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잘 생각해 봐요. 엄마가 죽음의 터널에서 아이를 출산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를 출산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할까 포기하지 못할까?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와 아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인위적으로 엄마 자신이 스스로 이걸 떼냈다? 이거는 엄마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자녀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낳았기 때문에, 자기 피로 낳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죽음의 고통에서 낳은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피는 엄마, 도망치는 엄마, 이미 엄마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기를 낳아보면 알아요. 아기 낳는 그 순간을 보면 알아요. 네. 어제 아기를 낳는데 남편이 아기 낳는 엄마를 보면서 존경스럽다더라고요. 존경스럽다고. 자기도 같이 낳는 느낌은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샜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기절하고 막 이러니까 이걸 깨우면서 이거를 낳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그러니까 그 엄마의 그 위대함을 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여러분에게 제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거는 복음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억지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복음으로 천국 간다는 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게 엄마가 아기를 낳듯이, 그래서 떨어질 수 없듯이, 그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처럼. 우리의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자연스러운 관계,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여전히 연약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바람도 피고 또 도망도 치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으니까. 왜 그러냐? 자기를 알아달라고 떼쓰는 정신분열증 환자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기 알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엄마는 그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녀를 포기한다? 자기 살려고. 자기 좋다고. 이건 정신분열증이죠. 정상적인 엄마가 아닙니다. 그냥 여자예요. 자, 불쌍히 여겨줄 수는 있어요. 이해해 줄 수는 있어요. 얼마나 정신적으로 안 좋으면 그럴까? 어릴 때 얼마나 잘못 자라났으면 그럴까? 불쌍하다라고는 여겨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로서는 안 되죠. 자라나지 못한 겁니다. 자라나지 못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고 자라나셔야 돼. 복음으로 나왔으면, 복음으로 우리가 태어났으면 복음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젊은 커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잘 살고, 우리 교회 사람들 보면 복음으로 결혼하니까 정말 아름답게 살아요. 옛날 사람들 지금 사는 것보다 지금 애들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사는지 몰라요. 부러워. 진짜 부러울 정도로 아름답게 살아요. 재밌게 살고요, 행복하게 살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몰라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회개하세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아이를 낳은 것에서 출발하는 아주 고결한 것입니다. 순결하죠, 고상하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억지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쪽에서가 아니라 주님 쪽에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주님 쪽에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우리 애기들이 다 이해한다잖아요, 뒤에서. 자기가 죽음의 고통으로 낳은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거죠. 엄마가 아이를 생각해 보면 쉽죠. 아, 주님도 나를 그렇게 하시겠구나. 이게 이제 쉬워지죠, 생각이. 근데 그게 만만치 않아요. 이 생각이 줄곧 우리를 이 믿음으로 인도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만만치가 않아. 생활하다 보면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또 율법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복음으로 여러분이 듣고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교회가 유지되는,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그 복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거죠. 그게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럼 믿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가 필요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을 거야 라는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렇게 자연스러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났으면 그렇게 엄마가 필요해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이 필요해. 이게 자연, 이 믿는, 그게 이제 엄마를 믿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엄마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야. 예수님이 날 낳으셨으니까. 내가 예수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예수님만 있으면 만족한 거야. 자, 똑같죠? 애가 엄마만 있으면 만족하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갖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렵지 않죠? 그거 믿어달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복음이 엄청 쉬운 거죠. 주님 안에 오면은,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멍에를 메고 와서 배워라. 주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가볍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방종하기 쉽습니다. 방탕하기 쉬워요. 나 구원했겠네. 나를 사랑하겠네. 이러면서 자기는 자기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날 사랑한다 했잖아. 이런 그런 맘대로 사는 그런 게 아니죠. 그럼 뭐하러 교회 나오겠어요? 뭐하러 기도하고, 뭐하러 찬양하고, 뭐하러 헌금하고, 뭐하러 말씀 듣고, 뭐하러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방탕이 아니라고요. 복음은 쉬운 거라고 그랬지 방탕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기 때문에 쉽게 엄마라고 부르고 엄마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지, 엄마를 함부로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엄마 함부로 하는 애들 얼마나 많아. 이거 교육 잘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 엄마가 말하는 대로 안 듣고 지 맘대로 살고 지가 막 돌아다니고 함부로 막 친구들 사귀고 그렇게 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엄마가 책임입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해줘야 되죠. 진짜 엄마처럼. 자, 목사가 엄마로서 여러분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줘서 돌봐주려고 하는 엄마의 심정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녀에게 그렇게 말해줬어야죠. 그렇게 책임지려고 했어야죠. 애가 삐뚤어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엄마의 책임을 다해야죠. 그냥 두니까 방탕하고 방종하는 거 아닙니까? 다 자기 책임이에요. 나중에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엄마가 필요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 나를 낳으신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그걸 믿어달라는 거야.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달라는 거야.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방종하지도 않고 방탕하지도 않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끝까지 가져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애들이 엄마한테 나 엄마 필요해요, 엄마 사랑해요 해놓고 한 5년만 지나면, 한 6년만 지나면 친구들 사귀면서 엄마를 함부로 여기면 그게 끝까지 엄마를 필요로 하고 엄마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를 유지해달라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방종하고 방탕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말만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는 나라 갈 수 없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하자는 거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를 생각하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복음으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평화롭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근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안 해줄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애들도 엄마가 안 해줄 것 같으면 불안하죠. 엄마 없고 아빠만 있는데 아빠는 무섭고 애가 얘기하기도 좀 어려워하고 이러면 불안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한테 그렇게 해줄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불안해지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라고 하는 거냐. 그걸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율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을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해 주잖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정확하게, 제가 복음으로 낳은 자고, 저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으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낳아졌기 때문에 나도 복음으로, 그 가슴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낳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러나 방종하거나 방탕하지 않도록 진실로 복음을 깨닫도록 하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우리에게 오면 평화가 옵니다.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시니까. 근데 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힘드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엄마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염려만 있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스스로 해결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막히면 그때 기도하죠. 그걸 복음을 믿었다고 그럽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어느 날 시험 들고 그냥 막 넘어지고 그러죠.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고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으니까 감사하게 되죠. 평안하게 되죠. 마음에.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랬지 언제 율법으로 천국 오라고 했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천국 오라고 그랬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그럼 그 평안이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모두 천국 가고 싶죠? 천국을 가고 싶다 그래요. 천국이 오게 하고 싶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천국 가고 싶죠? 그러면 네 그렇다고요. 소가 음매하는 것처럼 네 그런다고요. 천국이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이, 그 엄마가 날 찾는 거야. 내가 엄마를 찾는 것보다 엄마가 나를 더 찾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찾는 것보다 예수님이 날 더 찾아오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만 먹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여러분을 찾으니까, 예? 엄마 여러분을 찾아요. 더 잘 먹여주려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양식을 자꾸 주고 싶어 하죠. 복음의 일꾼들을 세워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확립하는 것, 이것이 천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다른 사람은 포기해도 자기 아들은 포기하는 거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도 자기 딸은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러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성경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쉽죠? 아주 어렵지 않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건 사실 자연스러웠는데 다 사람들이 거꾸로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를 못 만나게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방해꾼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를 못 찾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오실 거니까 반드시 그 말씀 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아버지 여러분을 찾으실 거예요. 예. 아직도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 근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예 근성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그게 뭐냐? 율법의 사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율법의 사람. 종처럼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나는 종이니까 열심히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잘 생각해봐요. 종은 천국 생활 못합니다. 주인이 아니니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잘 생각해봐요. 그래서 종은 천국 생활을 못해요. 늘 종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돼야 천국 생활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이니까 아들이 돼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종은 천국 생활 못해요. 천국이 하나님인데. 생각해봐요. 종이 천국 가겠어요? 성경에? 아니에요. 종은 천국이라는 하나님을 하고 관계가 안 돼요.
아들만 그 관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잘 이해가 되시죠? 아들이 돼야 천국 생활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5절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되면 그만이에요. 쉽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게 그만이에요. 그게 다 된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누가 낳았다고요? 아버지가, 그 엄마가 우리를 낳았다고. 그럼 누가 더 안타깝고 누가 더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겠어? 자기들이. 그거를 아는 게 복음이라고요. 엄청 자연스럽고 쉬운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종을 아들 만들겠다는 것이 성경이고요. 종을 아들 만들겠다. 음녀를 신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이고요. 음녀는 그대로 예수님의 신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녀를 깨부셔버리고 신부로 만들어가지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그 신부랑 같이 살겠다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음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음녀같이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걸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들을 복음을 깨닫게 해서 신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예수님에게만 평안이 있도록, 예수님만 믿어야 기쁨이 있도록, 예수님만 믿고서 천국 생활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교회예요. 그게 말씀 증거하는 목적입니다. 음녀를 신부 만들어 살겠다, 원수를 친구 만들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부부관계가 뭔지 알아요? 보아스와 룻처럼, 룻이라는 단어가 친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하고 친구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 같은 부부가 되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예요. 요즘 커플들이 왜 아름답게 잘 사는지 알아요? 친구처럼 하라고 교회에서 계속 가르치니까. 그리고 계속 그런 대화를 통해서 서로 아름답게 살으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친구처럼 얘기를 자주 하고, 그러니까 서로를 알죠. 자기 얘기를 하고 상대방 얘기를 듣고, 그렇게 자주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엔 자기 얘기를 잘 안 한다고, 그냥 별 대화가 없다고요, 그냥 부부들이. 그래서 그냥 뭐 애기 낳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서로 소목소목 해주고 그냥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로 이상해지죠. 뒤틀려지죠, 결혼 생활이. 근데 요즘 젊은 커플들은 자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주 얘기를 한다고요. 친구처럼. 그게 가장 좋은 부부 관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집에 가서 일단 얘기 좀 하자 그래. 일단 얘기부터 하자. 우리 얘기 좀 하고 살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좋은 부부관계가 됩니다. 부부관계는 친구가 되어야 가장 좋은.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해서 우리 보고 야,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그러잖아요. 종은 내가 비밀 얘기 못해. 근데 친구는 같이 비밀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부부관계라고요. 친구가 되는 게. 자,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뭐 족족 하는 말씀이에요. 부부는 친구가 되어야 된다. 부부가 친구 되는 것이 천국 가정생활입니다. 그게요. 그 친구 되는 거예요. 애기 낳는 거 이런 건 뭐 몇 년이면 끝나요. 애기 낳고 그런 거는. 그다음부터는 계속 키워야 돼, 그냥 같이 힘들게. 근데도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부부가. 어떻게 할 때? 서로 대화가 잘 통하면. 대화가 잘 통한 친구처럼 되면. 그러면 계속 부부관계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애기가 없어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기 이제 다 이제 뭐 시집장가 가고 둘만 있는데 뭐 하고 살겠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야, 얘기. 같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둘이 손잡고 다니고, 응? 얘기하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친구처럼 돼. 그 친구처럼 되는 게 그게 천국 가정생활이에요. 이 지상에서도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야지. 여기서는 뭐 지옥같이 살아도 난 어느 날 천국 갈 거야.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너 지옥처럼 살으라고 했겠냐?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너 천국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말했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되신 분들은 뭐 누구 만나도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뭐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교인 한 명이 2명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요.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아들이 안 되고 계속 종으로 살면요, 그 사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율법으로 살았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벗어버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돼 라고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4장 7절 앞에 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를 부르게 하셨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종로로 가지 마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복음으로 예수를 믿어라. 네가 너무 율법으로 예수를 믿지 않느냐. 복음이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 너. 뭐 이런 얘기예요. 아빠 하듯이 아빠 엄마 하듯이 그렇게 애가 엄마를 부르되 애가 아빠를 부르되 그렇게 하듯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진짜 순수하게 엄마 아빠를 믿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그래야. 너 종노릇 하지 마라. 그 종노릇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뭔가 지켜야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은 마음, 내가 뭔가 지키고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이 날 좋아하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해봤죠. 여러분이 하나님은 나를 혹시 이래서 벌을 주는 어떡하지, 이래서 나 병난 걸 거야, 이래서 우리 집이 망한 걸 거야, 이래서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걸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 이게 다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렇게 믿으면 천국까지 못합니다. 천국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 오느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날 지키실 거야. 하나님은 나를 죽어도 사랑하실 거야. 그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의 행하는 거 보고 내가 사랑하리라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복음으로 안 믿는 것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 무슨 잘못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죄가 아니고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야. 네가 나를 안 믿으니까 그걸 죄라 그러는 거야. 뭘 안 믿고 뭘 몰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녀도 복음으로 믿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연스럽게 쉽게 그 예수님을 어머니같이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자기를 낳은 것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어렵게 뭔가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율법을 생각하는 거죠. 오래 신앙생활해도 그러는 거야. 그러니 그게 참된 신앙생활이냐고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아빠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알려주려고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야, 너 그렇게 해서 천국 오는 게 아니야. 너 그런다고 천국이 네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복음은 친구 같은 거야. 복음은 엄마 아빠와 아들 같은 거야. 엄마 아빠와 딸 같은 거야. 복음은 그렇게 쉬운 거야. 근데 네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를 죄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은 네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야. 그건 교회를 많이 다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율법적으로 복음을 그렇게 믿으라고 했더니 이걸 건넘고 잘못 들어서 하면 방종하고 방탕하고 자기 맘대로 살면서 아 나는 복음을 믿었어, 복음은 날
사랑한다는 거 아니야? 네가 예수를 진짜 뜻대로 사랑하지 않는 거지. 주여 주여만 말만 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니지. 네가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닥쳤을 때 그때도 복음으로 믿고 있느냐 이거야. 그걸 복음으로 믿고 있겠느냐.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무슨 죄져서 그런가 봐. 맨 이런 생각만 했어 그 말이야. 아니 네가 죄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막 쳐다보고 있다 그냥 송곳으로 쑤시고 그러나? 그거 하나님인가?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그렇게 율법적으로 선악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는 엄마와 같고 포기하지 않는 아빠와 같은 그런 엄마와 같은 아빠와 같은 하나님으로 왜 믿지를 못하나? 복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복음으로 믿으셔야 돼. 그걸 모르는 그걸 안 믿는 걸 죄라 그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믿는 것이 나 예수님 믿어요. 요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게 죄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 복음으로 안 믿는다는 거야. 네가 복음을 안 믿는. 다시 말하면 예수의 그 죽음이 너를 낳았어. 내 아들이야. 넌 죽었다 깨어나도 내 딸이고 내 아들이야. 그거 믿어달라는 거야. 그거 인정해달라는 거야. 그거 신뢰해달라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다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쉽죠? 네.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치료하고 싶어 하죠. 아버지는 아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죠. 아버지는 아들을 신뢰하고 싶어 하죠. 그냥 아들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딸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어머니같이 그 예수님이 그 어머니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들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딸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괜히 좋은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커도요, 크고 결혼하고 또 그 아이가 그 애를 또 낳아도요, 부모는 울어. 부모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울어. 응? 그리고 그 애틋한 마음을 가지면서 그걸 책임감,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 부모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어요? 엄마 아빠라는 게 무엇인지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병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 주님께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라고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100%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모든 병은 다 자기가 담당해서 해결하려고 약이나 먹고 의사를 만나야 해결된다라고 죽어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걸. 그리고 예수님 안 해줄 것 같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어떡하냐고.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한번 믿어봐. 네가 정말 순수하게 믿어봐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싶어 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맡길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이 의사를 100번 찾아가도 안 낫는 병들도 많고요. 여러 의사를 만나도 안 되는 것들도 많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속에 있는 병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치료하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낳으신 거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뭔가 잘못이 있어서 내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네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뭐 질병이 있어야 질병도 주고 그러죠. 질병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욥 알죠? 욥이라는 사람 알죠? 욥에게도 병이 있었습니다. 뭐 하나님하고 사탄하고 싸워가지고요. 얘기하다가 싸운 게 아니라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욥을 칭찬하다 보니까 사탄이 이 사탄이 원래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욥을 갖다가 병을 줬어요. 근데 이 순전히 이게 사탄의 계략으로 이제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뭐 이런 병 줘라 저런 병 줘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병이 없으니까 사탄이 다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은 자기가 질병이 없으니까 사탄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에게 사탄을 이용해서 그럼 한번 네가 넘어뜨려 봐라 하는 거예요. 넘어뜨려 봐라.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서 나타나면 욥기서 막판에 있는 38장부터 드러납니다. 욥기서 38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그것을 사탄에게 허락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욥이 율법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벗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욥은 그 전에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사랑했어요. 율법적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욥이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게 율법적으로 열심히 제사드리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욥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욥이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냥 욥을 좋아했고 그냥 욥을 사랑했어요. 근데 욥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제사드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정말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욥 생각하고 완전 반대죠. 욥은 하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조건으로 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 거야 라고.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요? 어떤 자세라고요? 누구의 자세? 아들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예요? 종의 자세죠. 아들의 자세는 아니라고요. 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종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종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들이 돼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유업을 기업으로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을 종에서 뭘로 만들려고 했던 거야? 하나님은 아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야. 종에서 너 이제까지 종처럼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 아들 되게 해야 돼. 아들 만들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그래서 욥이 조건 없는 하나님과 늘 조건적으로 사는 그 욥, 완전히 분명히 신앙적으로 거리감이 있죠. 분명히 그거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욥은 몰랐어요. 자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욥은 자기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걸 기억해내려고 계속 친구들과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면서 계속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욥의 행동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욥기서를 자세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욥기서를 엉뚱하게 보면 안 돼요. 욥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건 율법의 의로움이지 자기의 의로움이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로워서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죄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니까 그래서 데려가는 거예요. 종처럼 행동한다고 하나님이 열심히 한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데려가는 거야. 근데 그 아들은, 그 딸은 아버지를, 그 엄마를 그렇게 조건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듯이 자녀들도 무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나에게 한없이 사랑하셔. 조건을 내세우지 않아. 이러면 사랑한다, 이런 게 아니야. 무조건 사랑해. 어떨 때는 혼내죠. 그거는 나를 키우시려고 하는 거야.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거야 라고 분명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다, 물론 자기 잘못으로 병이 날 수도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다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무슨 환경의 잘못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구나. 욥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셔야지 하나님을 오해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벌 내린 거 아닌가? 라고 대부분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회개하라 그러면 된다고. 아, 이게 예수 믿으면 돼요.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를 종처럼 믿으니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아들로 믿으란 말이야. 네, 아들로, 친구로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된 거라고. 그게. 근데 그거를 막 얼마나 회개하려고 노력해요. 금식도 해가며 철야도 해가며 그냥 뭐 얼마나.
그 애쓴다 그러지. 하나님이 애쓴다. 그래서 애써서 어느 날 해주긴 해. 그 다음번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그렇게 하지. 금식하고 또 절야하고. 그거 계속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 왜냐면 그렇게 해서 해결해 주면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서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엄마가 아들을 꼭 그런 식으로 용서해 주나요, 여러분? 여러분 잘못했어도? 뭐라고 말하고 혼내고요. 마지막 말은 뭐 한다고 그래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면 끝나잖아. 그게 혼내는 게. 뭐라고 그래요? 다신 그러지 마. 그게 끝나는 말이야, 그게. 거기서 토달면 계속 이어져 나가, 말이. 그래서 토달면 안 돼. 그냥 네 그러면 돼. 끝나는 거야. 다신 그러지 마. 그럼 그게 딱 마무리야. 하나님도 그러셔요, 우리한테. 주님도 다신 그러지 마. 넌 내 아들이니까. 네가 나 아빠로 믿잖아. 엄마로 믿잖아. 응? 네가 내 딸이니까 나 엄마로 믿잖아. 나를 아빠로 믿잖아. 그 인정하는 거, 그게 나는 기뻐. 그게 나는 행복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인정하는 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과 조건을 가지고 내세우고 조건을 내세워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야 사랑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욥하고는 완전히 신앙이 다르죠. 주님은 그거를 만들어주라. 종을 아들로 만들려고 욥이라는 그 성경 욥이 엄청 길잖아요. 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요. 왜냐하면 그걸 빼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빼내려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죠. 그죠? 자녀가 부모를 섬기려고 애쓰면 부모가 보기에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부모한테 애가 잘 보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걸 보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얘가 나를 엄마 아빠를 안 보나? 응?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왜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막 잘 보이려고 눈치 보고 막 이러지? 왜 그러지, 얘가? 그거는 이웃집 사람들한테는 눈치 보는 거지 엄마 아빠한테는 눈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를 낳은 자야. 그 낳은 자는 자기의 죽음으로, 생명으로 생명을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인 거고 아버지는 딸인 거야. 엄마가 아들인 거고 엄마가 딸인 거야. 참 놀라운 복음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조건 없이 사랑하고 사랑을 배우라고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거 배우라고. 순 엉뚱한 거 배우라고 그냥 내 자식 이러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그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런 식으로 욕심부리라고 자녀 만든 게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조건 없는 사랑을 배우라고, 조건 없이 한번 사랑해 보라고, 부모 자녀 간에는 조건이 무시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부모들 화이팅!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놀라운 복음입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을 제대로 잘 깨달았죠? 복음이라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엄마 아빠를 잘 보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우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님들의 역할입니다. 그거를 잘 가르쳐 주라고, 그 사랑을 해주라고, 자기의 죽음으로써 조건을 무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자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을, 그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치유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크고 비밀한 사랑. 내가 쓰러져 슬퍼울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나를 붙잡고 그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끊임없이 책임지시려고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에 병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